이번 시간에는 정신치유라는 제목하에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릴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의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연언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가장 정상적인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정신 치유입니다. 또 만약에 우리 주변에 정신적으로 그런 힘든 분들을 그 친지나 가족 중에 있다면은 꼭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우리에게는 일종의 사명이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분들이 그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이 강단을 통한 꾸준한 말씀 치유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살아있어요. 그 운동력이 있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동행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이게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귀신 보고 막 괴롭힘 많이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세월이 흘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시달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심지어는 내가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그 괴롭힘이, 내가 뭐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그게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었던 얘기예요. 언제 없어졌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 때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푸니 우리가 이제 교회에 전도하고 뭐 아유 교회 오면 다 해결돼 뭐 좋은 일 있어 막 하면서 이제 막 데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전도의 방법이 하나로. 근데 여기에 그냥 앉아 있고 예배는 몇 번 드리고 뭐 혹은 저처럼 뭐 1년에 이런 시간을 과정을 교회 내에서 예배당에서 앉아 있음으로써 종교 생활로서 그 1년의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앉아 있지만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박수치고 목사님 설교도 들을 수 있지만 내가 만나지 못했을 때는 뭐예요?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아, 뭐 효과 없네. 아, 뭐 교회 뭐 다녀봤더니 아 괜히 헌금만 냈어. 뭐 좋아진 거 하나도 없는데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어떤 옛날에도 신학대학교 이럴 때에 보면은 정신이 약간 안 좋은 친구들을 신학대학에 보내면 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100% 낫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100%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떨 때 임하느냐? 내가 100%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 99%를 믿었다. 그럼 1%의 의구심이 있어. 안 와. 안 와. 왜요? 여기 맨 마지막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서 혼과 영감이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또 뭐예요? 중요한 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 아, 이것도 들어주시려나? 이런 게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정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풍랑에 막 요동치는 배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아예 기도 응답 받을 것을 생각도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100% 의지해야 돼.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의 주절에서 이 귀신 들린 자, 점치는 자가
자기 주인들을 이롭게 해줄 큰 이익을 전해줄 만큼 뭐예요? 잘 맞추는 점술가였다는 거예요. 점쟁이였다는 거예요. 잘 맞췄어. 귀신의 눈으로, 귀신의 영으로 보니까 귀신에 속한 자들, 우리가 불신자의 때 영적 상태가 무슨 상태였어요? 불신자는 하늘의 악한 영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그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점술하는 점쟁이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그 귀신의 영에 복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안나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면 거기에 해방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요? 해방을 나한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 점 엄청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그때 나 예수님 믿고 나서 뭐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우리 이모랑 가가지고 내 사주 이런 거 보여주면서 어떻게 될 것 같냐 했더니 그 귀신 들린 점쟁이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얘는 전개가 안 나와.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 믿는 애. 날 보지도 않았거든요. 귀신 들린 자들은 맞춰요.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학적으로 푸는 거 있잖아요. 문자풀이 뭐 이런 걸로 뭐 방정식에 대입하듯이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사람들은 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의 영을 통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세대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야만 나에게 진정한 예수님이 허락하신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에 종도 있었어요. 종살이하는 종도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걸 예수님 말씀 듣고 갑자기 나는 평민이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신분은 노예예요. 하지만 뭐예요? 그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은 이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 포지션은 노예일 수 있고 종일 수 있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 좋은 예가 옛날에 애굽에 끌려갔던 요셉. 종이었잖아요.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종살이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을 보고 뭐요? 종 중에서 가장 높은 총무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요셉도 종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라면 우리에게 뭐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유를 엉뚱한 데 쓰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고.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아버려. 이거 막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냥 개독교 소리 듣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섰을 때 예수님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편에 있는 자, 좌편에 있는 자 가운데 그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모른다. 나가라. 그래서 뭐래요?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뭘 줘서 감사하는 어느 종교나 다 줘서 감사해요. 점쟁이한테도 감사하잖아요. 뭐 하나 맞추면 고맙다고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진짜 감사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에요.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고달퍼져요. 그게 말라버리면은 이제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신앙에서 내 고집, 아집,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때부터는 내 귀를 즐겁게 해줄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님, 하나님, 그럼 저쪽에도 가보고, 뭐. 나중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다 나올 거예요. 이제. 다른 소리에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왜요? 나쁜 영이 공격하고 있다고요. 지금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보여 찾아다니고 있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으면 뭐예요? 구원받은 자라도 넘어뜨리게 한다고 그랬어요. 계속 지금 유명한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넘어지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이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너무나 많아요. 좋게 말해서 우울증, 불면증, 뭐 이런 뭐 공황장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말들 의학적인 용어로 그 환자들을 분류하는 그런 명칭들이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 원인은 딱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만남을 주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변에 막 정신 막 마음이 아프고 막 이런 친구들 보면 막 괴로워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친구요, 내가 만난 하나님 너에게 전해주겠다. 내 말을 좀 들어봐 주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린 주로 어떻게 하냐? 아유, 됐어 임마. 오늘 내가 호프 한잔 살게. 가자. 오늘의 괴로움은 하루의 족하니 성경에도 써 있어. 오늘 술 한잔 먹고 싹 날려버려. 내일은 뭐 새로운 태양이 뜰 거야.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전해줘야 될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 길을 누가 전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또 행전 2장 42절 47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됩니다. 그 갈등이 해소됐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각 사람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팔고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자체를 보자면 이 믿는 이 공동체 집단에서 뭐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갈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갈등의 요소가 사라진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에 들어갈 때 이럴 때는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갈등의 요소가 사라져버렸어요. 그의 증거로 사도들이 나가서 할 때 기적과 기사가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또 우리가 또 지금 이 세대의 우리 교회 크리스찬들이 보아야 될 것이 뭐예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그 삶의 태도가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칭송받았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친 자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와, 제가 하나님 만나더니 완전히 변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전했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친구야, 내가 미친 게 아니야. 나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생명을 얻었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칭송받은 거예요. 정신치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마음치유, 육신의 치유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다 사실은 해결돼요. 또 행전 11장 19절 30절을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에 환난을 당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하고 유대 쪽에서만 활발하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뭐예요? 다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 세상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다를 벗어나서 각 지역으로 말씀을 들고 이제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닥쳐진 것은 환난이었지만 그 결과물로 뭐예요? 이제 복음이 세계로 전 세계로 다른 민족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가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나가서 이 말씀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뭐예요? 영혼 구원. 내가 뭐 13층 아파트 살건 뭐 100평짜리 아파트 살건 그런 거 하나님 뭐 생각 안 해요. 뭐예요? 구원. 그럼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내가 복음을 아는 자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방관자로 서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방관자로 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그 수백만의 사람이 있었지만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12지파 중에.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10가지 재앙도 받고 기적도 받고 뭐 열이고 뭐 이런 거 다 봤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다 맛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뭐예요? 방관자였던 거예요. 참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공회에 나갔을 때 그 가진 협박에도 여자 종들이 뭐 저 사람도 예수와 한패다 했을 때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나약한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공회에 나가서 그 협박 막 그런 걸 받았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일을 멈출 수 없나. 내가 이 일에 뭐예요? 증인이. 우리가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처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치유 사역자를 통한 꾸준한 말씀 치유를 또 받아야 돼요. 네. 행전 13장 1절 12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더나인과 및 사울이라. 마나인과 사라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살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 둘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의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지금 믿지 아니하고 점술에 빠져 있고 미신에 빠져 있고 우상에 빠져 있고 자기 환경에 갇혀서 사단에게 속아가면서 거짓된 것에 다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총독도 지혜로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굴 옆에 두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술사를. 마술사가 사울하고 그 일행들이 도착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결사적으로 총독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 불신자들, 우리도 한때 불신자였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게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사단은 방해해요. 끝까지 회방한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것을 통해서 계속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마술사를 맹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다른 말 한 게 아니거든요. 딱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총독한테 가서 천막을 사달라는 뭐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딱 필요한 것만 말했어요.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왜요? 귀신 들린 그 마술사는 끝까지 방해했어요. 우리가 나아가는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친지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회방해요. 하지만 우리가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그날 영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의기소침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만 흔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우리 스피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예수의 생명을 전해줄 뿐이에요. 그때에 구원받을 만한 때에 나를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아직 때가 아니고 완악한 때에, 그 사람의 완악한 때에 내가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말을 해줘도 그때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도 다녔었고, 그죠? 다녔다고요? 그럼 그때도 내가 분명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영접 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도. 뭐 예수님 믿으세요? 뭐 하면 어린 마음에 뭐 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강남에 그 교회 다니고 할 때도 뭐 고등부 예배 이럴 때
뭐 처음 갔는데 뭐 그 전도사님이나 담당하던 교사가 그 얘기를 안 했겠어요? 분명 했을 거란 말이죠. 내 기억은 안 나지만 건성으로 뭐 내가 대답했겠지. 심지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나려 했을 때에 교회를 다니면서 한 1년 반 그 시간 내 친구랑 같이 다니고 있는 그 시간에도 내가 그 예배 시간에 앉아 있고 뭐 했지만은 참여도 했지만은 나는 참여자였을 뿐이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의 교사, 고등학교에 다녔던 그 큰 교회의 교사, 그 사람들은 뭐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때에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온전한 선물이란 얘기예요. 지나고 보니 아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하나님 기왕이면 나 6살 때 줬으면은 7살 때부터 기도응답 받았으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죽기 전에 믿는 사람 뭐야? 그 강도는 뭐예요 그럼? 십자가상의 강도는? 네?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화로 드신 이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면 나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한 사꾼들이 있고 끝나기 5분 전에 와서 일한 사꾼들이 있었는데 임금을 뭐예요? 동일로 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따졌죠. 아니 나는 아침부터 나와서 수고하고 열받네. 최저임금 위반이야 이거. 그런 게 그렇게 했겠지만 구원은 언제 믿었느냐, 늦게 믿었느냐, 일을 많이 했느냐, 일을 적게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봤을 때 어떠한 그 환경이랄지라도 내가 어려운 환경이든 내가 힘든 환경이든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하지만 무엇이든지 나를 제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있다. 내게 복음의 말씀이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들이 전 세계에 계속 다 지나간 그 현재의 모습이 바로 지금이에요. 이 바울의 시대 때부터 계산해 보자면 미약하게 막 시작했던 그 크리스찬들의 메시지 운동이 쭉 이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까지 계속 그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 거라고. 바울 때에만 막 왕성해졌고 탁 죽었으면 말씀이 끊어졌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뭐예요? 전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세요? 믿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랬는데 천사를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에 뭐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 일을 받아 미련해 막 이 더운 날 막 전도지 나눠주고 하면 극성들이야 극성. 그런 조롱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한 영혼에게라도 더 지금 저 사단에 속아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아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거바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잡아가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에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예. 바울이 보세요. 여기도 나오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석 달 동안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중에 뭐예요? 듣지 아니한 자가 있었어요. 비방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완전히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다 바친 사람이에요. 꺼리낌 없이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선포했는데도 뭐예요? 비방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구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저도 이 경우들 봐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셔도 아,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정말 성령이 아니고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믿을 수가 없었던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체감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 제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막 하나님 제발 기적과 기사, 치유의 능력 이런 거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다 보니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제멋대로 막 믿는 거예요. 막 손수건이라도 과발의 옷을 뭐 가져와서 병자에게 얹으면 나을 거야 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팔았어요. 자, 손수건 500달란트. 아, 이거는 암까지는 조금 약하고 일단 간경화, 당뇨까지는 치료 가능. 500달란트. 이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 전에 혈루병 여인도 뭐예요?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혈루병 여인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나간 걸 아셨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네 믿음대로 될 거야. 그럼 왜 안 되고 있냐 우리 믿음이. 예수님 나 믿음이 있는데 왜 안 되고 있어요?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약한 거예요. 어느 한 구석에서는 의심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 나왔잖아요. 아, 바울 저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으면 날 것 같은데 하고 한 거예요. 그냥 백부장의 믿음 그대로 된 거예요.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자 그래. 네 병사 어딨냐 내가 고쳐줄게. 아유 주여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 병사들에게도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면서 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나가라 하면 분명히 나을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뭐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믿음이에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강론을 하다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의 이름을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다 들었어요. 다 믿지는 않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리는 다 듣게 된 거예요. 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해나갈 때에 이제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놀이 하던 제사장의 7 아들들이 봉변을 당한 거예요. 내가 바울을 믿는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야 귀신아 뭐 했더니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 뭐야 하고 막 해쳐버렸잖아요. 그 일이 오히려 뭐예요? 다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퍼져나가요. 아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가 봐. 그리고 자발적으로 뭐예요? 죄에서 떠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술하는 책들을, 우리로 치면은 지금 뭐 점술 뭐 이런 책들을 다 갖다 불살라버렸어요. 완전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이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지고 이만한 성과를 얻었다가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말씀.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성령이 충만한 자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세상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주변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물론 지금 부족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힘써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에요.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재단되어져 있는지 내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모르면은 이제는 뭐 고칠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만 계속 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해답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치유도 받아야 돼요. 환경, 가정 셀그룹, 전문교회 치유사역원,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정말 제가 예전에 처음 말씀 받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기뻤던 일들 하나는 응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 정말 체험하고 싶으면은 처음에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의 상태에서 믿는 자가 됐으면 성령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라니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라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힘써 기도해. 성령 안에서 뭐예요? 무시로 기도해라. 하나님 기도 응답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이유를 우리 성령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뭐 나의 개인 보디가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는 내 혀를 통해서 뭐예요?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했을 때에 성령이 인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 3시간 외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성령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난 죄 짓고 죄 많이 진다 인도 못 하시겠냐? 못해요. 왜요? 성령의 소욕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커지면 성령의 소욕은 줄어들어요. 힘을 못 써요. 왜? 내 온 생각, 내 마음이 다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 이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쫙 세팅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힘이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초한 일이라고요. 내가 자초한 거예요. 아마 목사님한테 카톡 보내도 소용없다니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고 불신자의 상태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정신과 마음과 이런 것들 육신의 치유까지 다 받아야 되겠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우리들이 왜 이렇게 힘없이 쓰러지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믿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침륜에 빠져 있고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다시 나에게 오는구나, 일어서는구나. 첫 발을 내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발을 내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성령으로 인도시킨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뭐예요? 죄에서 빨리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 가운데서 떠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는 건 말씀도 많이 있고 뭐 이것도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 게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뭐 육신의 규칙 이런 것도 중요해요.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도 안 해. 그리고 감나무에서 뭐 감 떨어지듯이 하나님 이번 주 로또 1등 그러다 죽어. 이제 보면 굶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뭐가 있어서요? 네? 자리에 누우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해서 거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왜 불신자들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 사람 불교 다니고 하는데 저 사람 뭐 이슬람 다니는데 저 사람 무교인데 저 사람 점쟁이한테 다니는데 왜 잘 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그런 사람들을 보통 보면 다 부지런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근데 교회는 다니고 난 크리스찬이에요 하면서 놀아. 그럼 어떻게 거지 되는 거야 그냥. 방법이 없어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을 안 하면서 기도만 10시간, 20시간, 30시간 해봐요. 계속 거지예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특별한 진짜 주의 은총을 받지 않는 한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것들을 타파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작정했을 때 또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거죠.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놓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이 펼쳐질지를 기대하는 심정으로 나의 습관, 생활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초점을 바꿔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나의 삶의 기도로의 응답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적응할 치유를 가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불신자의 가족 중에서는 이 사명자가 나와야 돼요. 사명자가 뭐예요? 먼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외갓집을 보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 때에는 거의 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자식 때에는 거의 복음이 많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사촌 누나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 믿지 아니할 때 맨날 예수님 얘기했다고. 내가 이순신 장군 어디 가서 지역 갔다 오려고 내가 막 싸우고 막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뭐예요? 필사적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효도를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봤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죠. 그게 나는 우리 엄마한테 한 제일 큰 효도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없어 나는. 근데 만약에 내가 여호와의 증인이었어 봐요. 그럼 우리 엄마 어디 갔어 그럼? 마지막까지 나를 파멸시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쨌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엄마한테 전해준 것은 예수님이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비록 지금 형제 자매들 간에 뭐 믿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 가운데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제사 엄청 잘 지내는 집안 같으면 막 맨날 뭐 싸울 거 아니에요. 불화가 생긴다고요. 막. 근데 마지막에 내가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네.
또 사역원을 통한 적응치료, 그러니까 이런 셀 그룹이라든가 아니면은 교회 내에서 말씀을 전해주는 멘토들을 만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네. 지금 당장 이해는 되지 않아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귀가 이제 트여야 된다. 귀가 트일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계속. 또 가정을 통한 적응치유, 가족과 함께하는. 또 집에 특별히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지체들이 있으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가족이 하는 희생 이런 건 다 일반 사람들 잘해요. 닦아주고 뭐 위로해주고 밥도 주고 약도 주고 누구나 다 한다니까요. 그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완벽한 정신적인 치유, 육신의 치유, 마음의 치유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거기에서 오는 거라고요. 진정한 치유인 거예요. 그게. 암이 걸렸는데 암이 요새 뭐 중입자 치료 5천만 원 뭐 주면은 그냥 뭐 12번 거기 기계에 뭐 들어갔다 누웠다 하면 아무 아픔 고통도 다 낫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왔다고요. 지금. 근데 그런 암을 갖다가 12번 치료받고 15번 걸려도 다 낫는 세상이 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그 삶은 마지막에는 심판의 날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암 12번 나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치유, 마지막 치유, 완벽한 치유는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한 구원을 통해서 온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생명을 갖고 있으므로 누구에게 전해줘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눈 대로 이제 우리가 치유받은 자, 그죠? 나의 상처, 나의 정신, 육신, 마음의 치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자라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같은 상처를 갖고 지금 힘들어하는 지체들,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치유되었는지를 얘기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시각은 오직 말세로 지금 치닫고 있을수록 뭐예요?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주변에 누굴 찾으시겠어요? 돈 많은 사람, 밥 잘 사주는 사람, 술 잘 사주는 사람? 아니요.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디오페 엘리야가 광야에 달리고 있을 때에 이사야서를 마침 읽고 있었을 때 필요한 게 누구였어요? 말씀을 가진 빌립 집사를 성령이 인도해서 그 앞으로 매칭을 시켜준 거예요. 그때 마침 내시가 보고 있던 게 이사야였어요. 이사야서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빌립이 그걸 가르쳐 풀이해줬다고. 이 사람은 몰라서 이게 뭘 얘기하는지 빌립이 얘기해줬어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말씀을 갈급해 하는 자, 말씀을 들어야 할 자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꼭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일을 우리를 삶을 통해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거룩한